안녕하세요. 수서동인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됨을 주님께 참 감사드리는 아침입니다. 월, 화, 수 저희가 추석 연휴로 인해서 얼굴을 못 보았는데요. 어떻게 다들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와 같이 풍성하고 기쁜 시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또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또 준비해 놓고 계실지 기대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건강히 주의 말씀을 함께 먹고 나누는 이 말씀 동행 자리 가운데 모아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저희가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또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반가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주님 우리 또 삶의 자리 가운데 저희가 나아갑니다. 똑같이 주님의 이제 오전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또 우리 자신을 세워 나아가는 복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나아가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모세 앞에서 물러나왔다.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회막과 그곳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갖가지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다.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장식핀과 귀고리와 반지와 목걸이 등 온갖 금부치를 가져왔으며 그 모든 사람이 금부치를 흔들어서 주님께 바쳤다. 그리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물건들을 가져왔다. 은과 동을 예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 그 물건들을 예물로 가져왔고 제사 기구를 만드는 데 쓴 아카시아 나무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를 가져왔다. 제주 있는 여자들은 모두 손수 실을 자아서 그 자은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을 가져왔다. 타고난 재주가 있는 여자들은 모두 염소털로 실을 자았다. 지도자들은 에봇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를 비롯한 그 밖의 보석들과 향품과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과 분향할 향에 필요한 기름을 가져왔다.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회막 건설에 관련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막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바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제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회막 건설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증거와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회막을 이제 준비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이들은 참 기뻤을 것이에요. 기쁨 그 자체로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건설을 준비하고 또 회막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회막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그 삶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는 이제 성전이 되었겠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회막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주하시고 사시는 곳이 그들의 어떤 삶의 중심이 된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처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이 회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정말 이 회막을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이 축제를
즐기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회막에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단서를 이제 거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원하는 사람들의 물품만 받아라 하는 거예요.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라고 이제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회막에 필요한 물품은 어떤 사람들이 내놓은 것으로만 사용하느냐? 자원하는 사람, 원해서 내놓는 사람, 그들 것만 가지고 회막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감동되어서 자원하여 회막과 그곳에서 이제 쓰일 제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 그리고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예물을 가져다 바치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억지로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회막을 만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거하실 회막을 만드십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참 묵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사실 그 회막을 만듦에 기쁨으로 바친 예물로만 하나님께서 회막을 세우시겠다고 하신 이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는 건 하나님께서 거주하실 이 회막도 말씀으로 충분히 창조가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만드시는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회막을 만들지 않으세요. 말씀만으로 이 회막을 딱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 택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거주하실 회막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는 예물로 회막의 기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회막을 만들게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뭔가 좀 시간도 더 걸리고 이리저리 하나님의 영도 부어서 그 말씀대로 만들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손이 좀 더 많이 가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회막을 만드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겠다라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함께 사신다는 그것에 대해서 기쁜 소식으로 받는 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랑 같이 살 거야 라는 이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신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시잖아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소개가 이렇게 들렸어요. 나는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통제하고 통치하고 너희를 찍어 누르는 그런 하나님 아니고, 두려움으로 통치하려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너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오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당신께서 같이 사신다라는 이 소식에 기쁨으로 반응하기를 소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하실 회막을 만드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라는 이 소식에 기쁨으로 반응하여 내어놓는 예물로만 회막 만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정말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회막을 만드셨어요. 눈에 보이는 회막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 건물을 만드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약속을 하셨죠. 에스겔서 3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분의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혜사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신 회막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근데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이 소식에 여러분 어떤 기쁨 속에 이 소식을 여러분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 가운데 예물을 바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축제를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사신다는 이 소식에 여러분은 매일같이 어떤 감정으로 나아가고 계세요? 기쁘십니까? 축제와 같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사신다는 이 소식에 기쁨 속에 살았으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되었으면 하시는 것 같다 싶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제를 즐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부터 그 축제를 즐기기를 소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살고 계신다라는 여러분 이 소식이 정말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매일같이 축제 속에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 축제의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축제라는 이 기쁨이 지금 다음 우리가 나누어야 할 두 번째 이유와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 그 축제 속에 거하고 있음에 대한 그 감정을 누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 가운데 드린 예물로 회막을 만드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요, 회막을 만드실 때 자기 부인으로 드린 예물로 회막 만드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부인의 예물, 그것으로 회막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싶었는데 다시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회막을 하나님께서 그 함께 사심에 대한 기쁨 속에서 지금 자원하여서 지금 자신들이 애지중지하는 예물을 지금 내어놓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내어놓고 있는 예물의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금, 은, 동, 그리고 굉장히 귀한 천과 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내어놓은 저는 이 예물 하나하나가 자기 부인의 산물이라고 자기 부인의 예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막은 자기 부인의 산물이다.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금, 은, 동, 그리고 귀한 천과 귀한 어떤 실을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디 종들이, 어떤 노예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었겠어요. 가지고 애굽에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달라고 해서 받아갖고 나온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걸 달라고 해서 받아갖고 나왔겠습니까? 그들이 눈에 보기에 그게 비싸고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들이 그걸 가지고 나올 때, 광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이걸 가지고 나가자 해서 예견해서 갖고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들이 그걸 갖고 나온 건 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고, 동을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눈과 마음에 그게 귀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랑해서, 그들이 좋아 보여 가지고 나온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거하실 회막을 만드는데 바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회막이 자기 부인의 산물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인,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걸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 그게 쉽겠습니까? 그건 어려운 겁니다. 그건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남이 시켜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그 일을 하게끔 하시니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을 만드신 이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라는 것에서 그냥 우리 자신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달라진 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 성경은 우리를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예물을 바치라고 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물을 바치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데 필요한 성전 만드신 데 사용하시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과 경쟁할 것이 이 안에 없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회막에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회막에는 하나님만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도 가나안 땅에 세워진 성전도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지 다른 어떤 것들이 그곳에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이 그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우리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씩 내어놓으십시다. 하나님께서 그거 내어놓으라고 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는 너를 성전 만들기를 원해. 난 너 안에 함께 거하면서 너를 성전 만들어 갈 거야. 그런데 내가 그 성전 만드는데 필요한 예물들이 있어. 그 예물은 바로 이런 것들이란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축제를 즐기는 것처럼 기쁨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사신 그 하나님께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전입니다. 이미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이미 거룩한 성전이 맞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전답게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전 안에는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예물로 내게 바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막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했던 그 예물, 귀하게 여겼던 예물, 그걸 내어놓음으로 회막이 세워졌지요.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좀 순서는 다르지만 우리를 성전 되게 하신 다음에 지금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경쟁하는 것, 내 성전 안에 있게 할 수 없다. 너가 사랑하는 것, 나와 같이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하나 이거 좀 나한테 내어놓으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할 때 기쁨으로 우리가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이걸 기쁨으로 내어놓았을 때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정말 성전답게 세워져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그 예물을 우리를 또 거룩한 성전으로 이렇게 답게 만들어 가시는데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어 가게 하시는 일에 우리 억지로 하지 마십시다. 슬픈 기세 가득해서 따라가지 마십시다. 기쁨으로 축제와 같이 그렇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성전으로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슬픈 기세 억지로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과 경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내어놓을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는 좀 달라졌지만 우리를 먼저 성전 만드시고 성전답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하나하나의 예물의 목록들대로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우리가 성전다워지는 우리 모든 인생들, 축제의 인생들, 기쁨의 인생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 또 격려, 그리고 뭔가 또 이렇게 한번 살아봐, 이렇게 한번 우리를 툭툭 쳐주시는 또 하나님의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좀 미심? 이렇게 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너가 성전인데 너의 성전답게 또 세워가는데 너가 사랑하는 예물을 내게 바쳤으면 한다. 그리고 내가 함께 너와 살고 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되어서 억지로 슬픈 기색으로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 기쁨으로 내어놓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 마음 깊이 경험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사시는 주님과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거룩한 동행을 오늘도 해 나아가시는 우리 말씀 동행 모든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이곳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